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지난 25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간증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리거든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교리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데 1번 하나님이 계시다, 2번 예수께서 어쩌셨다, 이렇게 교리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셔서 다음에 어렸을 때 어떻게 보내셨고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셨고 또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고 하는 스토리들로 쭉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은 어디에 담기냐면 스토리에 담겨요. 복음은요, 항상 스토리에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걸어가면서 만들어낸 스토리들입니다. 그 스토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스토리들이 사실 그 안에 복음의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스토리를 써내려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깊게 이해하게 되는 진짜 열쇠인 줄 믿습니다. 데스티니가 있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시작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드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25년 전에 태동되고 시작할 때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이 땅에 수원 하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고 이런 일을 이룰 것이야. 기대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스티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기대와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비전들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25년, 앞으로 25년이면 제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때는 은퇴했겠죠. 25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써내려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은퇴하고 났더니 교회가 완전히 다른 데서 다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교회는 실패한 겁니다.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담임 목사와 시작했던 파운더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데스티니를 벗어났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합시다. 후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거나 좋은 것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5년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써내려 가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를 이해하려면 25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지난 25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체화시키시고 또 이루어가게 하셨는가 하는 스토리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희 교회를 향한 두 가지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두 가지 데스티니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다음 세대와 선교예요. 아주 명확한 키워드를 하나님 주시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 알지요.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것을 데스티니로 세워지진 않잖아요. 이 땅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 전혀 아니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고 가정사역도 중요하고 또 어른들을 향한 목회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교회에게 주신 데스티니는 좀 다른 얘기죠.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다 좋은 것이고 다 중요한 것이지만 한 교회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두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다음 세대와 선교였습니다. 다음 세대와 선교였어요. 이 수원하나교회와 함께 걸어왔던 제 신앙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주 큰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그게 두 번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교회를 시작할 때였고 두 번째는 중동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간증을 잠깐 하죠. 93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그곳에서 제가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한국으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선교지로 나가자 해서 집사람과 함께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2000년 5월 달에 제가 아마 학위를 마쳤던 것 같아요. 2000년 5월 달에 이제 학위를 마치고 7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왔던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국비유학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위를 끝내고 나면 3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나 그다음에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것을 3년 동안 해줘야지 이제 그 의무를 마치게 되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빚 갚으려고 들어왔습니다. 빚 갚으러 들어와서 사실은 그냥 안 갚는다고 이렇게 쫓아와서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국비학생으로 갔던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안 돌아오고 미국에서 그냥 교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와서 빚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다 보니까 정부 돈을 떼먹고 나간다고 하는 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정직하게 해야지. 그래서 빚 갚으려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정말 형 동생하고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도 유학생으로 왔다 이제 미국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정말 저하고 친했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수원에다가 조그맣게 대학생 몇 명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학생 몇 명이 누구냐면 이제 김경용, 이득성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 게 들어오면서 워낙 친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로 가서 교회를 좀 도와드리다가 3년 있다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 생각을 나눴더니 그분이 너무 좋다고 3년 있다 파송해 줄 테니까 얼른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이제 그 교회가 수원 하나교회였습니다. 수원 하나교회였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간증에 잠깐 나왔지만 우리 건웅 간사가 저보다 수원 하나교회 먼저 왔어요. 저는 7월 달에 왔고 거긴 3월 달에 왔고. 네. 그래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오자마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게 된 거예요. 시민권자셨거든요. 이제 결혼을 시민권자 사모님하고 결혼하시면서 이 시민권자신데 하여간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셔가고 6개월 됐는데 그냥 미국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불러 앉히더니 네가 그냥 하면 되겠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하셨는데 네가 하면 되겠네. 그러고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집사였고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리고 수원하나교회는 제가 개척했던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목사님 빼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야겠다. 여기 빨리 뜨자. 그래서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집사님 몇 가정이 계셨어요. 그 세 가정이 계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정이 지금 원주에 계신 신윤근 전도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이성만 목사님 가정이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땐 젊었죠. 젊었을 때인데 하여간 저한테 오더니 그래도 기도는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여기 경기도 오포에 있는 광림수양관이라고 있죠. 이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듣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감동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고 순종을 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3년 있다가 선교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은 절대로 들릴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해왔지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지했고 전혀 열려있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걸 경험 못 해본 사람이 그때라고 갑자기 무슨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이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제 인생에 정말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의 데스티니는 선교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세대는 모세의 세대와 다른 여호수아의 세대가 될 것이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데스티니는 뭐냐 하면 네가 헌신해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불렀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 돌아보면 이해가 돼요. 아마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절대로 그 내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는 말을 또 아주 심하게 더듬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계속 설교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말을 더듬고 이 앞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내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절대로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내려와서 이거 아무래도 목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된 지 한 6, 7개월쯤 지났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창졸간에 맡게 됐어요. 창졸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는데 창졸간에 맡게 됐고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는지 딱 일주일 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지원 전도사가 우리는 담임 전도사였어요 그러는데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직함은 담임 집사였습니다. 아직 기억해요. 뭐 아무런 그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담임 집사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전도사 안수받고 이제 이단을 면했지만 약간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신학교를 알아보니까 이제 빈자리가 있어서 2001년도에 제가 신학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첫 설교할 때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토요일 날 이제 밤에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는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원래 뭐 신학교도 나오고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그럼 이제 설교 훈련도 좀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갑자기 나가서 다음 주부터 약간 설교를 해야 되는, 뭐 거기다 말은 더듬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도하다가 밤을 꼴딱 샜습니다. 꼴딱 새고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첫 설교할 때가 기억납니다. 딱 설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말처럼 말 더듬는 걸 고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34살인가 만으로 34살이었던 것 같아요. 34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지던 것이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니까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데스티니의 길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데스티니와 관련된 걸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관련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반드시 돌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맡겠어요? 뭐 사람이 하는 거에 맡길 수 있죠. 능력이 부족해서 맡기고 재수가 없어서 맡기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데스티니는 곧 능력이에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난 25년 동안에 많은 다음 세대들을 또 키우고 훈련하게 하시고 가운데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고 또 훈련받고 헌신해서 파송했던 선교사가 지금 40명이더라고요. 풀타임 선교사가 40명이고 협력 선교사들까지 카운트하니까 50명이더라고요. 50가정은 아닙니다. 50명. 5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우리 사역자들 스태프들이 있죠. 스태프들이 지금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DA의 선생님들이 풀타임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또 그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정말 약속대로 계속 그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는 2005년도였습니다. 네, 선교에 대한 고민 속에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안식달을 이제 신청을 하고 한 달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초자연적으로 음성을 들었던 게 두 번이었는데 두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교회가 비록 한국에 있지만 너의 유업은 무슬림들이라고 하는 거였고 이제 그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한국말로 하려니까 어렵네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You are my Daniel.
주면서 even though your church is in Korea, your inheritance is Arabic Muslim. 그러면서 쭉 밤새도록 말씀하셨는데 영어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밤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신지. 말씀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밤새도록 말씀하셔서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해가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시간이 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지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침이 됐는데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confirmation이 필요합니다. 확증이 필요합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뭐에 씌운 건지 확증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며칠 있다가 그 미국 목사님 한 분과 점심 식사를 하도록 약속이 돼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그 미국 목사님이랑 그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는 자리였는데 둘이서 하여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이제 그랬어요. 좋은 시간을 갖고 나서 이분이 이제 뭐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첫 마디가 Lord, he is your Daniel. Even though his church is in Korea, his inheritance is Muslim.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영어로 말씀하셨는지 그때 알았어요. 영어로 컨펌해 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 그 모든 생각이 이렇게 멎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고 모든 생각이 멈추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희가 2006년부터 이제 중동으로 선교사들을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레바논으로 이제 한 가정을 파송하고 조금 있다가 시리아로 요르단으로 그래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중동 선교 중동으로 들어가면서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저희가 2006년도에 이제 선교사 가정을 레바논으로 들여보내면서 그 해에 대학생 단기 선교팀을 레바논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도 미리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단기팀이 때 레바논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2006년도였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레바논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였기 때문에 들어가면 사실 안 되는 때였어요. 안 되는 때였는데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정보가 있었다면 제가 한번 못 들어갔을 텐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냥 현지에 아는 현지인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오라 그래가지고서 좀 괜찮은 줄 알고 갔습니다. 갔더니 괜찮지 않더라고요. 공항에 우리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공항이 텅 비어 있고 하여간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레바논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레바논 들어가서 제가 일주일 있다 저는 이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오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그때 이제 대학생 디렉터로 있던 경룡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때 전도사였는데 경영 전도사님하고가 이제 남게 됐습니다. 남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가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이 그 현지 교회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위험해서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만 하고 나오겠다고 가서 뭐 노방전도 이런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럼 기도만 하고 나올 거냐? 기도만 하고 나온다고. 그래서 약간 대학생들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르르 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한 4-5명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는 이제 그 마을에 갔는데 이제 베이루트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트리폴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난 100년 동안 크리스찬이 한 명도 살아본 적이 없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무슬림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뭐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갔더니 한 15살 정도 되는 소녀가 있는데 그 앞을 못 보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눈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기형으로 태어나서 까만 눈동자가 이게 하얀색 눈동자만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녀를 보는 순간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팀이 그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소녀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네 딸 위해서. 그랬더니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1시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또 1시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경영 쌤이 이제 가자고 이제 해도 떨어지고 그런데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이제 거기 있던 대학교 1학년짜리 그 자매 하나가 그때 막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는 게 어딨냐고. 분명히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가라고 하셨고 와서 이 소녀 보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가는 게 어딨냐고.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초신자예요. 이 초신자가 뭐 그러면은요 이 목사나 전도사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가자 그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한 번만 더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1시간을 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3시간을 기도한 거죠. 3시간 기도해서 정말 놀랍게도 하얀색의 까만 눈동자가 나타나면서 소녀가 앞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원래 그 눈동자 없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눈동자가 나타났으니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함께 갔던 그 현지인 교회 크리스찬이 이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날 42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날 42명이 예수를 믿었고 이제 그리고 6개월 있다 제가 다시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웠대요. 아예 현지 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한 8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를 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벌써 19년 전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중동의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게 어딨냐고 막 그랬던 자매가 썸으로 지금 이집트에 가 있는 오신의 자매고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작년에 들어간 형남쌤이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거기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중동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으로 살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역사들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게 되면 똑같이 사도행전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같은 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던 팀에서는 또 날 때부터 귀머거린 근데 그것도 15살짜리 소녀야. 걔가 이제 귀가 뜨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했는데 듣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해에는 하여간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난리였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장님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보고 이게 완전히 사도행전에서 보던 역사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중동 선교에 대해서 또 재밌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오늘 집에 못 가는데 그러다가 2000몇 년도였지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 자, 하여간 건축은 2007년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건물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감동을 주시면서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전까지 이제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상가 주인이 이제 비워달라고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영어 학원을 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 비워달라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좀 여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뒤에 공부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럼 여기 써야 되니까 이제 1년 뒤엔 당신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건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영통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때 막 개발됐던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빈 건물들이 있었는데 뭐 그때는 이미 다 정착이 끝나서 뭐 빈 건물도 없고 또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서 뭐 그 돈 가지고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겁니다. 뭐 그런데 이제 기도하시던 분들 몇 분이 오시더니 아니요 목사님 건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땅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땅이냐고 우리 통장에 지금 500만 원 정확히 있는데 요번 달 월세 내고 그다음에 사례비 주고 나면 정확히 제로라고.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또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셔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건물이 아니고 땅을 구하라 그러신 것 같다고 한 3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정신이 들었어요. 어쩌면 땅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땅을 지금 또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충 3가지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 주시는 땅으로 합시다. 첫 번째는 경희대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걸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걸어올 수 있어야지 차 타고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0평 땅에다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넓이가 한 250평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비용은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론을 하는 걸 알아보니까 한 6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조건을 얘기하니까 그런 땅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나서 그런 땅도 없고 지금 얘기하시는 250평의 6억은 시세의 절반 값인데 그런 땅이 있으면 자기가 그냥 샀다고 그러면서 부동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이제 건축위원장이 신윤곤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죠. 이분이 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지도 않는 부동산 주인한테 하나님이 숨겨두신 땅이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그러고 오셨어요. 그러고 한 2-3군데 돌아다녔는데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정확히 그런 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땅. 걸어서 지금 10분 안에 경희대까지 갈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평수가 정확히 247평입니다. 정확히 247평이고 6억 5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서 아니 그런 땅이 없다면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부동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소송에 걸려있던 땅인데 당신들이 와서 찾아보라고 한 그 다음 날인가 소송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사시라고. 이거는 그 시세의 절반 값이기 때문에 땅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 약간 비밀의 화원 같잖아요. 이게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못 찾아가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약간 좋은 땅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시세의 절반이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약간 사갈 거다. 그러니까 빨리 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땅이 나왔다고. 이건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사자고. 그랬더니 운영위원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렇게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건지. 그래서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면 아무도 못 가져갈 거고 누군가 가져가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고. 듣고 보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한 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분이 계속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레바논에 있는 반준환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그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실직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건축을 시작하면 후원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건축을 진짜예요.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 달을 끌었습니다. 안 사고. 그랬더니 뭐 부동산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하루에도 몇 명씩 이 땅 보러 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여유 부리고 있을 거냐고. 큰일 난다고. 이제 금방 나간다고. 막 저는 이제 마음이 타죠. 근데 타는데 어떡합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기다려야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다른 교회가 보러 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쫄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기도 하신데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도 하여간 안 팔렸어요. 안 팔려가지고서 결국 한 달 만에 그 사이에 주인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고 계속 깎아줘가지고서 6억 1천까지 깎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을 하러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처음으로 만난 게 그때였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이셨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사러 오셨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돈을 더 주겠다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6억 5천, 7억 주겠다고. 근데도 안 파셨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이 내가 산 게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보상을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받으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냐면 여기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온 게 우리 교회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결정하셨냐면 이 교회가 결정할 때까지는 안 판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려보나 마나였던 거예요. 한 달이 아니고 2달 기다렸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어떻게든지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는 건 항상 일을 망쳐요. 하나님이 우리 거라고 하신 것은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것을 서둘러서 우리가 취하면 우리게 아닌 걸 취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다른 교회가 와서 돈 더 주겠다고 한 건 왜 이제 안 팔았냐고 그랬더니 이단 교회였대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무슨 하나님의 뭐 어쩌고 그런 데였다는. 그래서 거기는 70억 준다 그래도 안 판다고. 이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거기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진짜 밀려서 건축했어요. 저희는 그냥 땅만 사놓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건축법이 바뀌면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기다리게 되면 하여간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떠밀려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하는 동안에 저희 교인뿐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억 단위로 막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들어온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뭐 지금 지금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자, 건축을 끝나고 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건물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거지? 우리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돈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건물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너희가 선교함으로 내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너희 집을 안 주겠느냐? 너희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너희 집을 안 주겠느냐? 2번째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이게 상가 건물에서는 항상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잠가야 되고 열어야 되고 약간 불편해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죠. 근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요. 200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면서 특별한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은 120일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120일 저녁을 매일 저녁 10시인가 저희가 모였던 것 같은데 매일 저녁 모여서 온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모임, 모든 조직 전부 다 해체하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셀교회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셀 모임도 다 해체하고 예배팀도 다 해체하고. 그래서 아마 저 옛날 사진 보시면 막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찬양팀이 없어가지고서. 그러니까 해체해버렸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정말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처음 40일 동안은 주구창창 회개만 시키시더라고요. 주구창창 회개만 시키시더니 그 다음 40일이 시작됐는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병이 다 났던 것 같아요. 감기부터 시작해서 불치병까지. 그때 교인이 한 100명 조금 넘어가고 이럴 때였는데 그 치유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70몇 명인가가 치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머지 30명은 건강하신 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치유가 일어난 거죠. 약간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점점 좀 길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집에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가 돼도 안 가고 3시가 돼도 안 가고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새벽까지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이제 120일이 끝났는데 계속하자고 하여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120일이 끝나고 나서 시작된 게 뭐냐면 다니엘 아카데미입니다. 딱 끝나고 나서 시작된 게 다니엘 아카데미예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 직장에다가는 사표를 내놓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나는 안 됩니다. 이미 사표 냈습니다. 그러고 찾아와서는 이제 그렇게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다니엘 아카데미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5년 전에 수원하나교회를 시작할 때 다음 세대 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가 학교까지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죠. 돈도 없고 재정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근데 정말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다니엘 아카데미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작된 게 이제 DSM 훈련이 시작됐어요.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려면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DSM은요 2년인가 1년인가 과정이었어요. 진짜 길었습니다. 매일 미쳤어요 정말로. 그러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게 만드셔가지고 2달 동안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되고 또 SM들도 훈련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120일 기도를 결정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기도 시작했던 것 같은데 5월부터 8월까지 4월 달쯤에 호주에 있는 히즈스토리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박주원 목사님이라고 전화를 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형님 올해는 좀 특별한 감동이 있네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원래 매년 40일 동안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서 해왔는데 올해는 40일 3번을 붙여서 하라 그러신다고. 4, 3, 12 120일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0일을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 모여서. 그래서 그 시작이 언젠데 5월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친 것도 아닌데 같은 때 시작해서 같은 날 끝나는 그것을 한국과 호주에서 동시에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근데 저희 교회도 25년 역사를 보면 120일을 그렇게 기도한 건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호주 히스토리 교회도 120일 기도한 건 한 번밖에 없었어요. 40일씩 20일씩은 하지만 딱 한 번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같은 때에 하게 하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때 이제 한국과 호주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0일 딱 끝날 때 만나게 하신 게 누구냐 하면 조지훈 목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조지훈 목사가 그 호주에 120일 기도가 끝날 때 마지막 집회를 하게 되면서 그때 만나게 하셨고, 그때만 해도 청년이었고, 교회도 시작하기 전이었고, 조이풀 교회도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기타 메고 다니면서 예배 사역한다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그렇게 만나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비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 120일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것들을 출산하기 위한 준비 기도였던 거죠. 새로운 것들을 출산하기 위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DA가 출산되고 또 DSM이 출산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더비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이제 출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 한 15년 이상을 더비 네트워크라고 하는 교회들의 연합체가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다 이렇게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고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호주에서, 그다음에 몽골에서, 일본에서, 그러니까 또 중동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9년도였을 거예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2009년도에 이제 호주에서 브레이크스루 집회라고 하는 집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컨퍼런스라고 하는 집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7년 동안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2015년까지 하게 됐는데, 이게 2008년, 9년? 2009년이군요. 2009년도면 벌써 15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40대 초반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무명이었을 때고, 조지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이었고 교회도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아무도 알려진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호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를 했는데 청년들 2,000명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집회입니다. 그 청년 집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홍보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2,000명의 청년들이 나타나서 그러면서 하여간
그곳에서 이제 7년 동안 이제 컨퍼런스가 진행되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 동안 컨퍼런스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요한 전도사, 원근 전도사, 또 이엠의 은하자매, 찬서 형제, 홍근 형제 다 이제 그때 만난 거거든요. 그때 만나서 뭐 지금은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하여간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고요. 그 7년 동안 컨퍼런스 하면서 더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철 목사님 만나게 되고 또 뭐 김무열 선교사님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그것을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더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한 나라와 국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큰 변화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2개 꼽으라면 전 이거 2개 꼽을 겁니다. 언약적인 관계와 성령께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하나님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관계예요. 언약적인 관계.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관계를 깨지 않겠다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고 우리 특송할 때도 봤지만 우리 사역자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또는 아람이는 태어날 때부터 쭉 이렇게 커온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깨지 않고. 성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처음 만난 게 93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2년 같이 했고요. 또 우리 건흥 전도사하고는 25년, 또 희주 목사님도 20년 훨씬 넘었고요. 차태현 선교사님도 32년째 같이 오고 있고요. 이게 언약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워가 있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파워가 있어요. 이 여러분 관계가요 10년, 20년, 30년이 돼가면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스턴트로 관계를 맺을 때는 절대 누릴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관계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평생을 함께 지속하겠다고 선택하고 노력할 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도 깨 하는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몇 개월은 재밌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정말 지긋지긋한 게 사람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게 사람이에요. 예외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긋지긋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넘어가고 믿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언할 수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누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두 가지가 키고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설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2009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난민 사역으로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여기도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셨죠. 조금 확신이 안 서는데 선교사들 실명을 쓰면 안 되겠죠. 하여간 K모 군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부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12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너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선교지로 가자고. 근데 중국으로 원래 선교사로 들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티벳으로. 그래서 전공도 중국어를 했고 또 중국에 교환학생으로도 가 있었고 또 현지 선교사님들하고도 전부 다 조율이 끝나서 이제 막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점심때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찾아온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그 본당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자기 손을 붙잡고 이렇게 쫙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밑을 보니까 시리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시리아는 생각도 못했던 나라인데 시리아가 보이는데 저기 멀리서 리바이벌 붕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티벳이 아니고요 시리아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획한 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인터럽트 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역사하셨다니까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래서 정말로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확신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리아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2009년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제 저희가 S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하면서 일기팀을 들여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일기가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연합팀이었고, 일기의 조장이 누구였냐면 구교성 쌤이었어요. 예. 지금은 SM들의 시조사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2기 팀들도 따라 들어가게 됐는데 2기 팀이 이제 신의 현정, 채영, 이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채영 사모가 그때 이제 학생이었고 그리고 신이나 우리 자매가 같이 들어가게 돼서 한 8명이 거기 이제 함께 들어가면서 팀이 이제 10명, 아이들까지 12명이 이제 한 팀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잘 아시는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명 팀이요, 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고 지고 그러니까 택시 타고 걸어서 이제 국경을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왔는데 뭐 금방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죠. 내가 넘어와서 보니까 뭐 시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데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요도 챙겨다 주고 먹을 것도 챙겨다 주고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다음 주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매일 개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부흥이 임한 거예요. 리바이벌 했던 말이 진짜로 임한 거예요.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선교사든 한국 선교사든 하여간 그때 복음 전했던 데는 다 추수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 요르단에 있는 한 현지 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만 5만 명 개종자가 나왔어요. 한 교회에서만 5만 명 개종자가 나왔고 그 목사님 따님이 이번에 한동대 입학하면서 그저껜가 어저껜가 우리 안식관에서 자고 갔죠. 나비가 따님인데 막내딸인데 하여간 그러면서 한 교회에서 5만 명 개종자가 나오면서 하여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중동으로 특별히 시리아로 들어갈 때 이런 결과를 볼 거라고 한 건 생각도 못했고요. 뭐 중동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냐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원래 열매가 안 나오는 곳이에요. 평생 사역해도 뭐 한두 명 개종자 없고 이런 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저희는 상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여간 지난 15년 가까이 됐네요. 15년 이상 난민들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도 리옵도 세워지고 NGO도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지금은 아마 한국 교회 안에서 난민 사역이라고 하면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현지도 그렇고 또 한국에 있는 교계에서도 그렇고 난민 사역하면 수원하나 교회, 난민 사역하면 이제 고성준 목사님 이것이 이렇게 등식으로 떠오를 정도로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시고 많은 결과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하여간 이 난민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은 1400년 이슬람 역사 가운데는 처음 있는 일이었던 건 분명해요. 아랍어를 사용하는 무슬림들 가운데 이런 차원의 개종이 일어났던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약간 놀라운 시대,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난 15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더비 공동체를 함께하게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더비 공동체가 다 교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젊은 교회들까지 치면 지난번에 할 때 보니까 20, 30개 교회가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에서도 다 한 마음으로 이제 중동을 품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다가오는 6월 달에 그 중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더비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이제 한번 모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율할 게 워낙 많더라고요. 조율할 게 워낙 많고 한 교회에서만 나간 게 아니고 여러 교회에서 오다 보니까 조율할 것도 많고 누가 사역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으로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원래는 이집트에서 모이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람 숫자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요번에 이 모임을 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선교사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는 사람이 어른이 110명, 그리고 아이들이 80명. 그래서 그 선교사들만 190명이 좀 오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담임 목사님들과 또 후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합치면 300명이 모이게 됩니다. 300명이 모이게 되는데 그걸 하고 나서 봤더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집트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이집트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 정도 사람이 들어오면 위험하다. 그 정도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제 선교사들한테도 위험이 되고 정부에서 그것을 위험스럽게 보기 시작하면 한인 선교사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서는 그 인원이 모일 수가 없어서 급하게 장소를 바꾸면서 거기서 그래도 가까운데 어디 할 데가 없을까 봤더니 불가리아가 이제 장소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유럽이라서 좀 싸고 거리도 이제 멀지 않고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6월 첫 주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감동 주시는 분 헌금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그렇잖아요. 300명이 모이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모여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 1명, 2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난 15년 사이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들까지 친 거긴 하지만 19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필드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중동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단체나 그렇죠. 더비라고 하는 것도 네트워크라고 하면 단체인데 단체 중에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 지난 25년 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짧게 나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요. 이 가운데도 저는 근심과 함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듯이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는 다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따라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지난 25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 스토리에 처음부터 함께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권우 간사님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아람이 기억이 안 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15년 전부터 함께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5년 전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막 함께 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 나는 그때 이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스토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아마 계실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관계가 뭔지를 이해하시고 수원하나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렇게 언약적 선택을 하셨다면 25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25년간의 스토리는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저희 부모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6.25 때 얘기하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것이 나의 스토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구나.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 얘기인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의 얘기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가족이 됐을 때는 그 모든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스토리가 난 그때 없었으니까 옛날 얘기 아니야? 아니요.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목사님의 얘기,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얘기구나. 그러니까 비록 나는 이 스토리에 조인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10년밖에 안 됐지만 아니면 1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막 왔지만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얘기구나. 이것은 언약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5년 동안 이 얘기를 써내려갈 사람들은 여러분이십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는 아마 제가 앞에서 이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저 그때 은퇴했겠죠. 은퇴했든지 하나님 나라 갔든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신비를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했던 아니던 아니면 내가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스토리 가운데 아마 여러분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인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또 다른 25년의 스토리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끊이지 않고 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언약의 관계와 성령을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언약적인 관계를 힘써 지키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한 6개월만 같이 있어 보면 지긋지긋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건 뭐냐면 사람이 힘들다고 옮겨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안 힘들 것 같습니까? 사람이 힘들어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럼 여기서는 안 힘드세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몰라요. 내가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신 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사람들 속에서 그냥 살았거든요. 그냥 제 모든 시간이
사람들 상담하는 거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고, 고민 들어주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서 보게 된 건 뭐냐면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인간은 여러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지. 사람은요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순간 시험에 들어요. 기대를 다 접으세요.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게 하셨구나 하는 감격이 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1년, 2년도 안 해보고 이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생이 고달파져요. 언약. 나는 이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들과 함께 갈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우직하게 순종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순종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데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못해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그냥 우직하게 좀 미련하게 순종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들을 가지시고 앞으로 25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한 번만 기도하실 때 지난 25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25년 동안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렇죠, 미리 감사합시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시고 지난 25년 동안 놀라운 걸음들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5년 동안에도 더 놀라운 걸음들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설명할 수 없는 축복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교회의 데스티니가 날마다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데스티니를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나를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살네.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한숨 던지고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얼굴도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나라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나라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나라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신실하게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5년보다 더 놀라운 25년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다가올 25년 동안의 스토리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